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스겔서 8장과 시편 47편을 함께 읽으시고 우리 가정에서는 이제 사무엘상 29장과 30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에스겔서 8장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입니다. 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솜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 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야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에스겔에게 이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이 장면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이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우상이 있던 장소에 가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제 질투의 우상이 있었고 담 너머 문에는 온갖 가증한 짐승과 또한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온 사방벽에 그려져 있었으며 또한 어떤 곳에서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곳에서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 신을 위해 애곡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 안뜰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서 동쪽을 향해 태양신에게 절하는 자들 또한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온갖 제약된 우상들로 더럽혀져 있는 처참한 모습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성전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것을 이 에스겔이 오늘 말씀에서 환상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믿음의 실상을 보여준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어찌 이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겠느냐, 그들의 패역한 상황 중에서 어찌하여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내가 듣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진노의 회초리를 들어 심판하실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거룩한 장소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의 건축물이 크고 우람하게 아름답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성경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리를 설파하고 예배가 아닌 다른 즐거운 것과 세상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당에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종교적인 흉내만 낸다라면 이 또한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황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은밀한 가운데 행해지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낱낱이 밝혀 보여주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심령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으로는 감추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매 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늘 살피시며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린 한 번 드려지는 예배조차도 결코 허투루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개개인이 마치 종교 소비자가 되어서 우리의 만족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예배 드림에 만족하고 교회 서비스에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교회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마치 담무스 신을 섬기듯 또한 태양 신을 섬기듯 하나님 아닌 예수 아닌 것들을 교회에서 말하며 또한 비즈니스를 하고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의 가라지와 알곡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 가려내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셔서 골라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수많은 이방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며 생명임을 믿음으로 주께 거룩함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번 드려지는 예배조차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여기며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예배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4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평소 하나님께 우리가 열렬히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까?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기쁨과 소망이 늘 충만함으로 넘치십니까? 또한 모든 감사와 은혜가 주께로 나옴을 우리가 매 순간의 삶에서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삼을 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또한 운행하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시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에서 시인은 모든 만민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열렬히 찬송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 하나님은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시기에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를 높여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본문에서 말하길 승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말합니다.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마치 전쟁 중에 승리를 거두고 승리의 나팔 소리 가운데 행진하며 오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8절과 같이 무백성을 다스리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나라와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고관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처럼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들이 대체 왜 모이는 것일까요? 이들이 모이는 이유는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방 족속들까지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인은 시편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 찬양의 고백이 열방 가운데 전해져서 결국에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날을 확신하며 이 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이러하듯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일들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신 일들을 우린 찬양해야 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우린 우리 삶을 통해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을 드높여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통치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무장해제하고 맡겨드리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고민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영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또한 왕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인생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승리의 하나님, 또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그러한 찬양이 고백되어 울려 퍼질 때에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또한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며 살아내시고 그 받은 은혜와 또한 그 사실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시간 축복하며 또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각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 계신 하나님을 놀랍도록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를 위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더욱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주님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소망 되신 우리 주님만 붙들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과 또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